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웃고 울게 만듭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웃고 그 스토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흔히 우리 정처부터 시작해서 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복을 받는다 하고 얘기하면 첫 번째 떠오르는 게 뭐냐면 재물회복입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재물회복, 건강회복, 관계회복, 기타 복들이 있어야 하지만 우리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은 것이 진짜 복이다 하고 금방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건강도 주시고 다른 것도 다 주시는데 돈을 안 주시면 이제 복을 못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과 재물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엄청난 관계를 가지고 우리 이해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평생에 소원 없이 써봤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겐 제가 베네수엘라를 가시기를 권장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 가서 남미 지역의 선교사, 선교사님과 목사님들 섬기고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제 모든 집회가 다 끝나고 수련회가 끝나고 마지막 날 한나절 동안에 이제 그 목사 참석하신 목사님 중에 선교사님 중에서 쇼핑을 해야 되는 분들이 계셨어요. 왜냐하면 베네수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물가가 현격하게 싼 것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슨 물가가 싸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환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 나라의 공식 환율과 그 나라 보통 시중에서 바꿀 수 있는 시중 환율이 10배가 차이가 난다 그래요. 10배. 그러니까 공항에서 내려서 그 공항에 있는 은행에서 돈을 바꾸면 10배 손해를 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제 반대로 그것이 그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시중에 들어가서 물건을 살 때에는 엄청 싸지는 거예요. 달러를 가져가면. 또 우리 교회는 다 가실까 봐 걱정되는데. 엄청 싸지겠죠? 10배가 싸지니까 경쟁이 싸지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가 뭐냐면 예전에는 베네수엘라가 남미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가지고 달러하고 환율이 1대2, 1대3, 1대4 이렇게 됐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현지 화폐의 최고 단위 금액이 뭐냐면 그분들 금액으로 100이에요. 그러니까 100원짜리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환율로 해서 그렇게 되니까 지금은 1대80이에요. 와, 그러니까 달러를 그렇게 시중에서 바꿀 수 있으니까 그분들이 1대100이니까 100불을 바꾸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대관적. 1대100이라 그러면 100불을 바꾸면 100장을 주는 거잖아요, 그분들 화폐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100장짜리 한 묶음이 되니까 어떤 목사님이 500불을 바꾸는데 500장이 되니까 이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걸 들고 다니면 강도당하게 생겼으니까 백팩에다 넣으셨는데 돈을 한 가방 메고 다니면서 쓰시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 돈이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과거에 350불짜리 5스타 호텔에 35불이면 잘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베네수엘라 관광 판촉하러 나온 건 아니고 현실을 설명하다 보니까. 그래, 그 목사님 중에서 한 분은 저 브라질에서 오셨어요. 근데 브라질은 요즘 뭘로 유명하냐? 물가 상승으로 유명해요. 과거 몇 년간 꾸준히 상승해왔고 그분 말씀이 브라질에서는 짜장면 한 그릇이 14불이 공정가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물가가 엄청난데요. 그러니까 브라질은요. 그런데 브라질에서 오신 분이 베네수엘라니까 어떻게 돼요? 내 세상이 되신 거죠. 그래서 그 돈을 갖다 가방에 메고 다니면서 한번 써봤다. 한나절 돈을 써도 끝이 없고 500불을 가지고 썼더니 온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써도 끝이 없더라.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돈 참 재밌는 것입니다. 그렇죠? 참 재밌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거기 가서 10,000불을 바꾸시면 이제 트럭으로 한 트럭을 싣고 가셔야 되지 않는가. 돈벼락을 맞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은 환율이 그렇게 바뀌고 경제가 불안정한 사회 속에서 거기 못 사는 분들이 굉장히 고생하십니다. 가난한 분들이. 그 다음에 한국 분들이 비즈니스 하시면서 수입이 제한되고 나니까 굉장히 고생하십니다. 그 큰 바구니에서 이제 그런저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안타까웠습니다. 대신에 감사는 하더라고요. 자기들의 환율을 바꿔서 사니까 한국 가는데 600불이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또 감사하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참 돌아다니는 것이 참 세계를 이해하고 또 느끼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돈 참 중요하죠. 재물 참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재물이 복이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재물이 어떻게 역사하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아브라함이 복받은 사람이라는 건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쭉 넘어와서 창세기 14장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17절에서 24절까지였는데요. 아브라함이 이 14장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환난도 당합니다. 이집트에 갔다가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부자를 만들어서 올라와서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데 거기에 살면서 이 주변에 있는 연합한 왕들이 치고 들어와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연합한 왕들을 이겨버립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다른 왕들의 이제 부속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조카 롯도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갔다가 소돔에서 붙잡혀가갖고 그 연합국 왕의 포로로 붙잡혀갖고 재산도 다 뺏기고 족속이 다 끌려갔다는 소리를 듣고 집에서 기르는 318명의 군사들을 끌고 가가지고 야간에 습격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온 왕들을 다 승리하고 그 빼앗겼던 모든 것을 포로 잡혔던 소돔의 족속들과 다른 족속들과 전리품을 몽땅 끌고서는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4장 17절로부터 오늘 마지막 24절까지 그 내용이 뭐냐면요, 이제는 개선 장군이죠. 이게 다른 게 개선 장군이 아니고요, 전쟁에 승리하고 개선 장군으로 온 수많은 포로됐던 사람들과 재물과 그걸 다 끌고 자기 조카 롯을 타고 옵니다. 근데 오는 과정에서 오늘 본문에는 살레방 멜기세덱이 나와서 18절에 보면 살레방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얘기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축복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여기와 히브리서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만은 클리어하게는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게 계시의 특성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받아들일 때 히브리서에서는 우리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말씀하실 때 이것은 아론의 반차를 따라, 쉽게 얘기하면은 육신의 반차를 따라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다. 오히려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창세기에 나오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되신 것이라 히브리서에서 설명하는 것만큼 멜기세덱의 이 존재는 신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 수 있는 제사장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멜기세덱이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자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져왔던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11조를 띄어서 멜기세덱 살레명왕에게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 자리에 소돔 왕이 나왔는데요, 패전국가 왕이죠 그 당시에. 근데 이제 소돔국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다시 찾아오고 제사를 찾아오니까 소돔 나라 왕이 얘기합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다 가져라. 그게 전례죠. 전례가 뭐냐면 모든 것 가운데서 전리품은 승자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엄청나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게 부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회냐면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에 찾아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인근 지역이 뭐가 된 거예요? 왕이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돈 있죠? 사람 있죠? 그때 야 일어나자 그러면 큰 왕이 돼버리는, 큰 부자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권력과 재물을 한 손에 딱 쥘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 그 권력과 재물을 딱 쥐고서는 자기가 왕이 되는 기회를 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소돔 왕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가져라, 사람만 돌려달라 그러니까 사람도 돌려주고 재산도 돌려주겠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부자가 되게 했다 할까 해서 너에게 속했던 것은 시루하게 하나나 신발끈 하나 내가 갖지 않고 다 그대로 돌려주겠다. 그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다 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재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에게나 21세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나 재물은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재물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우리가 다루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재물이고 그 재물을 어떻게 따르느냐에 따라서 재물이 복이 되기도 하고 재물이 독이 되고 화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성경은 그래 분명히 이걸 클리어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세요. 재물이 그렇다는 것에 대해서. 재물은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지만 그 재물을 잘못 사용했을 땐 재물이 우리 인생에 아주 나쁜 것이 독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다루면 복이 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요, 최소한 두 가지는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재물을 다루는 모습을 보면서 복받은 사람 아브라함, 복의 근원 아브라함, 그 복이 우리에게 임했다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보입니다. 제일 먼저 재물을 따지지 말고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많은 경우에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겠다고 결정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것의 종이 됩니다. 그렇죠? 오늘 아브라함의 특징은 뭐냐면요, 아브라함은 재물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는 게 분명히 나타났어요. 자기가 큰 부자가 되고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전리품 중에서 그가 한 것은 뭐냐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 사건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이 살렘의 왕이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 복을 빌어주셔서 살렘에게 10분의 1을 11조를 드리는 광경을 보면서 가나안 족속이나 모든 이방 족속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려워하고 첫 번째로 섬기는 자라. 분명히 알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돈을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구 종인지 금방 압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돈을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금방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돈을 쫓아서 사는 사람은 돈을 쓰는 걸 보면 압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생명까지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때는 머물거리지도 않고요, 아끼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철저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든 많이 갖고 있든 적게 갖고 있든 철저하게 내가 돈을 버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철저히 믿는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이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고 신앙이 없는 사람이 진짜로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교회에 11조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분들에게 또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면 교회에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시험이 되는지 모르는 거죠. 그렇지, 교회도 결국 돈 벌려고 하는 거지. 교회가 세금도 안 내고 10%씩 뜯어봐라, 얼마나 세계에서 제일 큰 단체가 되지. 세상에서 그렇게 좋은 비즈니스가 어디냐 그러면서 막 비난합니다. 예. 실제로 세상에 있을 때 친구가 돼가지고 오랜만에 저를 만난 친구가 나는 이제 목사가 된 걸 미리 알고 와가지고 인사를 하면서 그 목사가 됐다면서, 그래서 그렇다 그러니까 악수하면서 손을 놓기 전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요즘 교회도 비즈니스가 좋은 비즈니스니까 성공해라 그러더라고요. 전도대상인 거죠. 전도대상. 관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관점에 따라서.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서 돈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무엇보다 교회도 다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돈으로 계산하고요. 돈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가 무엇을 따라 사느냐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세상은 가장 중요한 신의 노릇을 하는 게 뭐냐면 돈이에요. 자본주의, 물질주의, 황금 만능주의, 이게 다 뭐냐면요, 돈이 모든 사람의 삶 속에 센터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움직이는 건 다 돈이기 때문에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면 돈을 통해서 신앙을 보니까 돈을 갖다 교회에다 10%씩 주는 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언제 이해가 갑니까?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생명을 바쳐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생명도 아끼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순간에, 내가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돈보다 중요한 분이 생겼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재물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부터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10의 1조뿐만 아니라 10의 9조, 내가 본 것을 90%를 드릴지라도 10% 가지고 부자가 됐던 사람, 그런 간증이, 그런 실증이 있는 것, 그런 정말 그 프루브된 내용들의 간증이 있는 것이 어디냐면 신앙인들이에요. 근데 돈을 중심으로 살아간 사람 입장에서 보면 진짜 세상에 멍청한 짓이에요. 내가 노력하고 내 손으로 고생하고 고민하고 뛰고 고생해서 번 돈을 왜 멀쩡하게 교회 갖다 드리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오늘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돈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돈이 주인이 되려면 세상에서 돈같이 얄궂은 게 없습니다. 돈같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돈이 주인이 되면은 돈같이 잔인한 주인이 없습니다. 멀씨가 없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듣자니까 한국에서는 뭐 무슨 쩐의 전쟁이라는 영화인가 뭐 그런 게 있다고 그러는데, 돈의 전쟁. 사람들에게 멀씨가 없기 때문에 돈만 구하게 되면 세상 한복판에서 돈을 더 갖기 위해서 돈 때문에 일어나는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하면서, 그러니까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밟을 수도 있고 사람에게서 뺏을 수도 있고, 모든 게 뭐냐면 이 돈의 전쟁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는 돈의 전쟁의 한복판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신앙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이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돈으로부터 아무도 못 말리는 사람들이에요.
돈이 많아도 행복하고 돈이 없어도 행복한 사람들이. 이게 신앙인의 본질입니다. 자유롭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돈을 더 이상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 그런 얘기. 아브라함이 그렇죠. 오늘 보면은 돈을 목적으로 함께 할 때는 첫 번째 나타나는 건 뭐냐면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14년은 내가 신앙이 중요해지고 돈으로도 자유롭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 확증되고 평안함을 얻는 그런 한 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특권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에게 11조 드리라고 절대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생기고 기뻐질 때까지는 11조 안 드려셔도 됩니다. 드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 왜냐하면 이건 억지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굉장한 시험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그 생명의 가치를 알고 나면은 이 세상에 내가 가장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 세상에 내가 가장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이 돈이 됩니다. 다른 얘기를 하면 다 괜찮은데 덜렁 떨려요. 가끔 그런 분들 만나요. 막 그냥 헌신할 때 아골골짝 빈들에도 내가 정말로 목숨 걸고 가리이다 찬양하는데 생명 바치다 그러는데 11조 내라 그러면 돈 빼고 탁 나와요. 그냥 돈 빼고. 유명하고 재밌는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아프리칸 아메리칸 교회 가서 목사님이 프리칭 하셨는데 우리 인생에서 게으름을 없애고 쫙 뛰어가는 열정적인 인생을 삽시다. 그러면서 우리 눕지 말고 일어섭시다. 그러니까 아멘 그랬는데 그리고 우리 정말로 걷지 말고 뜁시다. 아멘 그랬어요. 뛰어가면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 재정으로 그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아멘 했다가 가만히 생각했더니 힘드니까 그냥 걸읍시다 걸어. Let's walk, not run. 돈이 우리에게 예민한 것은 사실입니다. 스킨 컨택, 피부에 닿는 것처럼 우리 짜릿짜릿하게 하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일상 중에 달라지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고 믿어지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돈을 가지고 생명을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집을 살 수는 있지만 돈을 가지고 행복을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건강에 대한 프로그램을 들고 다 할 수 있지만 또 약을 살 수 있지만 좋은 병원도 갈 수 있지만 돈을 가지고 건강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돈이 많아서 아무리 좋은 집을 갖는다 해서 내가 좋은 가정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돈을 주인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 따라 사는 여러분 같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 그럼 무슨 복을 먼저 생각하면 재정의 복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조차도 재정의 복을 생각하고 돈만 복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많이 받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돈 많이 받은 것 이퀄 하나님의 복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기복신앙이라고. 남미 갔을 때 우리 브라질에서 사역하는 2세 남미 2세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진짜 열심히 사역하시는 젊은 분이신데 신학교를 남미에서 다닐 때 교수님하고 막 논란이 붙어가지고 왜 우리에게 축복권을 안 주냐, 축복권을 줘서 그냥 안수하고 돈을 벌게 해주면 사역하기가 쉽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럼 축복권 강조하는 교회에 가서 방문해보고 그 축복권이 어떤 것인지 리포트를 써내라. 그래서 최고로 기복신앙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큰 대형 교회를 찾아갔대. 거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나오는데.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보니까 맨 앞에 자리에 이렇게 특별한 석이 딱 줄을 쳐놓고 있더래요. 금줄을 쳐놨는데. 그래서 그 석이 자리가 무슨 자리냐 그러니까 거긴 돈 주고 앉아야 된다. 반드시 거기 앉아 한 자리당 좌석값을 내야 된다. 그게 무슨 자리냐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으면 교회에서 목사님이 로또 넘버를 가르쳐 주신다. 진짜래요. 로또 넘버가 10개가 있으면 목사님은 5개만 가르쳐 주신다. 근데 과거에 4사람인가 맞은 적이 있대요. 몇 억씩 버는 그 로또를 갖다가. 그 대신 그 자리에 돈을 주고 사가지고 앉아갖고 맞으면 20%를 교회에 내야 된다. 그래서 그게 장난이 아니고 심각하게 그 교회가 그런 모양으로 하고 정말 브라질 전국에서 그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글을 썼대요. 축복권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 교회는 예수님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돈만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 내내 돈 얘기만 하고. 그걸 기복신앙입니다. 돈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따른다 해서 돈을 안 버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돈을 법니다. 그래야 더 이상 돈의 종으로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요, 돈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따라 살아야 되는데, 돈을 쌓으려고 하지 말고 잘 써야 합니다. 쉽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재물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돈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돈을 쌓으려 하지 말고 돈을 잘 쓰는 걸 배워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이거 성경 메시지입니다. 정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돈을 따라가면 사람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계명은 뭐냐면요,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계명이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으면 나의 삶에 행복이 오지 않습니다. 돈 왜 많이 버는 겁니까? 돈 왜 쌓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다른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고 느껴지니까요. 돈이 많으면 최소한 내가 안전할 수 있고, 돈이 많으면 내가 그만큼 누릴 수 있고, 돈이 많으면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위치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내가 성취 욕구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네요. 만족감이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만족감은 그런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만족감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신앙인으로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이 영역이 달라졌는가? 우리가 돈을 쌓으려고 신앙인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악착같이 노력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그 돈이 쌓이면 나에게 안정감과 더 큰 만족감을 줄 수 있다고 내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돈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돈에 대한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우리의 행복과 성공은 다른 데 있습니다. 내 이웃을 그 돈을 가지고 섬기게 되면 이웃의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이웃에게 빛이 되고, 좋은 이웃이 많아지고요. 그렇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내가 행복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경적인 돈을 다루는, 재물을 다루는 길을 선택할 것인지,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 그게 우리 앞에 오늘 있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왜 그럽니까? 소돔 왕이 네가 다 가지라 그러니까 안 갖겠다. 왜 그런 거예요? 돈 다 필요해요. 왜 안 갖는 거예요? 그 돈을 받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소돔 왕하고 원수가 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얘기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내가 부자가 됐다고 할까봐 내가 그렇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자가 되는 사람이지 나는 그런 돈 받아서 부자가 되는 사람이 아니다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 내가 그렇게 치부하기 원하지 않는다. 치부란 얘기는 뭐냐면 너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되는 그런 부를 내가 갖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것이 너의 것이었는데 나는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전쟁해서 I help you, 내가 너를 도와준 것이지 나의 목적은 돈이 아니었다. 그런 얘기 맞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아브라함처럼 초심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돈이 많아지면 마음이 싹 달라지는 거예요. 기회가 오면. 이거 쉽게 얘기해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에게서는 인생에서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는 천재일류의 기회, 왕이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주변국에 큰 왕이에요.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왕이 되고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예요. 그걸 기회로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쁜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한 마음으로 돌려주니까 누가 친하게 된다? 소돔 왕의 존경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보고 있던 다른 왕들과 다른 부족들과 다른 족장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창세기 끝까지 가면서 나중에 보면은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정말 아브라함은 땅이 한 평도 없어가지고 막발라의 구를 살려고 합니다. 그때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우리 중에 거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그냥 가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니라 내가 시가를 쳐주고 사겠다 그럽니다. 돈을 쓰는 태도입니다. 항상 이웃을 생각합니다. 단 하나도 이웃의 것을 내가 주면 줄지언정 그냥 취하지 않겠다. 참 돈을 버는 깨끗한 마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돈을 버는 자유함과 깨끗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무리 재물의 복을 주셔도 하나님 주신 복 때문에 아브라함이 타락하지 않는 거예요. 타락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자녀에게 돈을 줘보면 물론 자녀의 성격이 드러나겠죠. 세상에 제일 겁나는 게 뭐냐면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한테 거액을 쏟아부어주는 거예요. 돈이라는 것은 쌓아놓으면 독이 됩니다. 쌓아놓으면요. 세상에 살면서 돈을 어떻게 쓰는 걸 보면 그 사람이 많은 거예요. 돈을 계속 쌓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람은 돈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돈이 이미 우상이 된 사람이죠. 돈을 쌓고 쓰질 않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나쁜 게 뭐냐면 돈을 쌓고 쓰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요? 예, 돼지저금통 중에서는 절대로 깨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절대로 쓰지 말라고. 성경은 뭐라 가르쳐요? 예, 손을 펴라. 네 이웃이 필요하면 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을 생각해 보면 요즘 우리 아이들 가르치는 거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돈을 잘 쓰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돈 주면 큰일 나 그러지 말고 이제 조금 커서 뭐 하게 되면 자기 돈을 자기가 쓸 수 있도록 소액의 돈을 아이들에게 줘서 크레딧 카드 끌어줘 가지고 관리해 줘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썼는 걸 봐가면서 아 이건 참 청경적으로 착한 일에 잘 썼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안 가르치고 쥐는 것만 가르치면 결국 세상에 있는 애들이에요. 세상 애들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돈이 쌓는 것이 뭐게 되면 돈을 쌓는 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계속 부자에 대해서 좋지 않은 소리가 나옵니다. 말씀이 그렇죠? 예?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심지어는 세상에 있는 부자들아 너희 돈은 썩었고 좀 썩었고 나쁜 인간이니라. 그러니까 그런 말씀 그대로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그렇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적용하자고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중에서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굉장히 무거운 날입니다. 오늘은 목사님이 설교 잘못했네. 기분이 떨떠름하다. 교회를 바꾸든지. 나는 목사님이 저렇게 부자를 싫어하는지 나는 몰랐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성경도 좀 그런데 일단은 성경이 없는 데 살든지 피해의식이 오는 거죠. 성경이 그럼 부자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닙니다. 그럼 뭘 싫어하시는 거예요 지금? 간단하죠. 돈을 쌓은 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돈을 왜 쌓습니까? 돈이 신이기 때문에요. 돈이 신이기 때문에요. 돈을 얼마나 쌓으면 쌓기 싫어요? 조금만 더 싸면 조금만 더 싸면. 그러니까 문제는 돈이 많다고 그런 부자가 아니라 돈을 쌓는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자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돈을 쌓는 것을 내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력은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은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돈을 잘 쓰면 이웃을 살 수도 있어요. 사람을 고칠 수도 있고요. 불쌍한 사람을 구제할 수도 있고요. 생명을 살려내고 기가 막힌 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쌓으면 내가 죽습니다. 내가 죽습니다. 내 욕심, 내 모든 것이 돈을 통해 드러나거든요. 만약에 돈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없으면 우리 돈이 나를 찌르게 됩니다. 가시가 돼서. 성경은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의 문어 톨스토이는 뭐라 그러냐면요, 재물은 거름과 같아서 쌓여 있으면 악취가 나지만 뿌려지면 땅을 기름지게 한다. 이거 한국에서 예전에 농사 안 져서 보시는 분 잘 몰라요. 예전에는 인공 비료가 없으니까 다 퇴비를 만들었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밖에 나가서 긴 풀들을 다 나시로 쳐가지고 모아가지고 산대비 같이 쌓아놓으면은 거기에서 막 김이 푹푹 나고 썩으면은 열도 풍풍 나고 큰 산대비가 줄어들면서 썩어서 거름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군데 쌓여 있으면 그 냄새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더러워갖고. 그런데 그 거름을 쌓아놓으면 안 되고 그 거름을 골고루 뿌려서 땅에 주면 땅이 비옥해지는데 쌓아놓으면 더러운 쓰레기 더미일 뿐이에요. 맞습니까? 저는 톨스토이가 잘 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강철한 카네기는 예전에 엄청난 거부였었는데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부자가 되고 난 다음에 11조를 철저하게 드리는 걸 정말로 가장 중요한 걸 살고 가는 데마다 11조 내라고 강연하고 다녔어요. 부자지만. 그런 그는 평생에 번 돈을 몽땅 털어서 미국 곳곳에 도서관 2,000개를 지었습니다. 록펠러 마찬가지입니다. 록펠러 재단은 1만 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줬습니다. 요즘도 미국에 보면 가끔 기업인 중에서 돈 잘 쓰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저는 빌 게이츠 칭찬하고 싶습니다. 신앙을 떠나서라도요. 왜 그러냐면 빌 게이츠 재단에서 하루에 구제를 위해서 열방의 가난한 곳에서 아이들과 양식과 모든 건강을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쓰는 돈이 $10,000,000예요.
하루에 1,000만 불. 아, 놀랍죠? 여러분 말이 그렇지 1,000만 불을 열흘간 써야 1억 불이 되는데 1년에 36억 불만 뿌려서 365불 동안 5일 동안 매일 1,000만 불씩 뿌려야 돼. 자,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한국에 있는 어떤 부자가 뭐 세계에 있는 랭킹 메리 대기업으로 들어갔다는 것만 자랑하지 도대체 가난한 나라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쓰는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자들이 있으면 그래도 세계가 희망이 있어요. 이런 부자들이 있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부자라는 건 내가 돈을 많이 쌓았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문제예요. 이 얘기가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에게 내가 돈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나는 롤스로이스를 타고 다니는 것이 내 인생의 꿈이고 자랑일 수 있고 내가 10억짜리 요트를 사는 것이 내 꿈일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쌓을 수 있지만 똑같이 돈이 없는 데서도 그런 부자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똑같이 달동네 사면서 그 동네는 전부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나는 외제 자전거나 비싼 자전거 번쩍번쩍한 새 거를 사는 게 꿈이 되면은 똑같이 돈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가난하게 달동네 살면서도 옆에 집이 밥을 못 먹이면 덕고 노인이 계시면 거기를 도와드리고 할 수 있는 좋은 이웃이 돈이 없지만 있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지만 달동네 살면서 좋은 자전거 사기 위해서 옆에 집에는 단돈 25센트도 안 쓰려고 그러는 사람은 이 부자예요. 이제 부자의 의미를 아시겠죠?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요, 돈을 잘 쌓으려 하고 잘 쓰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제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아, 공산주의하고 자본주의 차이구나. 공산주의 하라는 얘기구나. 사회주의 하라는 얘기. 그런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쓰자는 얘기입니다. 설명하겠습니다. 세상이 물질주의에 미쳐 있으니까 반대로 나오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재화를 붙잡는 거에만 세상 사람들이 자본주의 물질주의를 하니까 세상은 망한다. 왜냐하면 결국 그러다 보면 돈 가진 자가 더 갖게 되고 더 가진 자가 더 갖게 되면 세상은 극소수의 인원이 세상에 있는 물질을 다 움켜쥐고 누리고 나머지는 착취당하게 된다. 이게 이제 공산주의자들 칼 막스도 그 입장에서 보는 자본주의 붕괴론이에요. 오늘 정치학 강의 시간은 아닌데 그래서 좀 알 건 알아야 돼요. 그죠?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붕괴한다는 얘기는 극소수의 가진 자들이 갖지 않은 자들을 수탈하게 된다. 그리고 요즘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가진 자 1%가 99%를 비참하게 부린다. 그래서 남미 갔더니요, 미국을 뭐라 그러냐면 제국주의라 그래. 자본의 힘, 물질의 힘으로 세계를 제패하고 세계를 군림하려고 그러는 제국주의 사상을 갖고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지 사회주의 성향이 좀 강하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네수엘라에도 차베스가 다스리던 그런 나라잖아요. 제가 여권을 딱 넣고 이미그레이션 들어가는데 최소한 이미그레이션에 일하는 사람들은 영어 다 하잖아요. 미국 여권을 내놨는데 남미 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I am sorry, I don't understand that language 하니까 관계없어요. 계속 남미 말로만 하는 거예요.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서 있었죠. 저는 해외 많이 되면서 그런 경우는 또 처음이에요. 그래서 영어를 천천히 얘기했더니 남의 말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화가 나셨어요. 여권을 타놓고 탁탁탁탁 치시는 거예요. 이미그레이션 형제가, 남미 형제가 막 화가 나가지고 막 그러는데 욕하는 것 같은 느낌에 소리를 질렀으니까 저한테. 제가 언짢잖아요. 그래 어떻게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가만히 서 있더니 영어를 하는 거예요. 영어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처음부터 영어 안 해요? 미국 여권인데 제국주의를 싫어하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들어가서 물어보니까 미국 사람 되게 싫어해요. 가지 마세요. 그 왜 그렇습니까? 제국주의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물질로 모든 걸 뺏으려 수탈하려고 그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자, 그러면 그런 물질주의가 싫고 자본주의가 싫으니까 일한 만큼 배분한다고 공정할 것 같지만 사실은 공정하지 않은 게 돈을 더 많이 가진 자가 돈은 다 가지고 간다. 그것도 일리는 있어요. 그렇죠? 일리 있죠? 그러니까 뭐 하냐 하면은 무슨 뭐 좌파다 뭐다 해가지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분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우리 공평하게 분배해서 다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보자. 이상주의적으로 맞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는 게 뭐냐면 공산주의고 사회주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미의 많은 나라들이 그 길을 간 거예요. 나눠서 살자. 근데 현실은 뭘 얘기해줘요?
그 이상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현실은 어떻게 됐어요? 예, 다 같이 잘 사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못 사는 거예요. 왜요? 자본주의는 돈 가진 사람이 더 갖고 소수의 사람들이 가진 사람이 다 가졌는데,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가보니까 권력 가진 사람이 돈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사회주의나 들어가서 보면 막 그냥 부종 부패가 만연하고요, 뒷돈을 안 주면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저 베네수엘라에서 잡혀가겠다 이러다가. 그 교포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기 아버님이 한국에서 다니러 오셨는데 거기 한국 마켓이 없으니까 먹을 걸 잔뜩 싸가지고 큰 백을 몇 개 들고 들어가셨어요. 거기 세관원이 단말 한마디도 못하는 70 넘은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 그런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니까 손바닥 내놓으라고 했더니 달러 표시하고 300불 이렇게 써놨어요. 그건 알아들으셨어요. 돈 달라는 얘기구나. 근데 억울한 생각이 드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볼펜을 달라 그러다 그 밑에다 150불을 썼어요.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그 세관원이 밑에다가 100불을 써놨더래. 아버지가 오셨는데 손바닥을 보여줘서 뭔 얘기인지 다 알았대. 그래서 아버지 대단합니다. 참 한국 사람 참 대단해. 여러분,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공산주의든 어떤 세상에 가장 이상적인 국가론을 갖다 놓고 사회론을 갖다 놓고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시작해도 그 사회는 망합니다. 왜요? 심성이 변하지 않았거든요. 맞습니까? 제도의 문제나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가장 좋은 나라는 어디냐 하면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예수님을 심장에 품고 사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런 세상 속을 내가 자본주의 세상 안에 살던 사회주의 세상 안에 공산주의 세상에 살건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만이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먹이시니까. 그리고 이 세상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풍족한 세상이 열려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가진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돈에 묶이지 않고 돈을 다룰 수 있는 거예요. 그 돈을 나를 위해서만 쌓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쓰는 것을 그리스도인만이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물이 그렇게 복 있게 살아야 되는데 정말 교회를 나누고 내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 그러면서 나의 안에 있는 재물에 대한 관점과 시스템만큼은 세상 사는 사람과 똑같은 모양과 쌓는 걸 목적으로 돈을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내 인생에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성경 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재물은 좋은 것이다, 재물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내가 가난하나 부자나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답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면 재물이 복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올해는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 살아간 사람으로 두 가지 받고 꼭 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드리는 것에 인색하지 말자. 재물 때문에 신앙이 망하지 말자. 두 번째, 내가 손을 꼭 움켜쥐고 쌓으려고 이웃에 베푸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자. 만약에 내가 일주일을 밥을 먹고도 더 먹고 남을 만큼의 양식이 있는데 한 끼라도 먹을 것을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배부르게 먹지 못하는 사람들과 나누지 못한다면 나 여전히 부자예요. 맞습니까? 부자예요. 책망받는 부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꼭 돈을 많이 벌어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루에 3끼씩 배불리 먹고, 저도 요즘 그게 고민인데요, 하루에 3끼씩 배불리 먹고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면 나는 구제를 생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웃을 생각해야 된다. 분명히 지구 반대편은 양식이 부족해서 하루에 한 끼도 배가 나오도록 먹을 수 없는 형제와 자매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내가 숨을 이 땅에서 거두는 순간에 천국 갔을 때 그런 형제와 자매들과 이웃에 살 것입니다. 맞습니까? 인종을 떠나서 나의 이웃들과 이 지구촌에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구촌에 살면서 내가 하루 세끼 밥 먹을 것이 있고 잠잘 집이 있고 만약에 차가 있다면 세계에서 상위 2%에 들어간다는 거 아십니까? 나는 기득권자예요? 가난한 자예요? 아니면 부자예요? 세계 지구촌 안에서 부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성서적인 재물관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에 또한 부어주실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편한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